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더 멋있는 곡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너는 설교를 하라, 이런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신명기서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강해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서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나오면은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려고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엄청 준비해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진액을 쏟아가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보통 때는 잘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젊은 부부가 정말 막 은혜도 받고 입도 이렇게 찢어지고 얼굴이 막 눈이 환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야, 오늘 설교에 성공했구나. 저분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막 웃는 거 보니까 오늘 은혜 받았구나. 그러고서 나갈 때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가 본인들이 말을 하면 더 좋잖아.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물어봤대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웃기만 하더래. 그러더니 은혜 무슨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에다 대고 주가가 아직 몰랐구만요.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요즘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젊고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걸 맨날 들여다보고 이게 올라가야 은혜가 되지, 이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면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돼가지고 얼굴이 아주 그냥 정말 이제 배 아픈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들여다보고 거기 치고 가니까 주가가 오른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게 오르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거의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이. 영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돼간다고. 엊그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72호 인생이 72호 간거라면 80이라고 하는데 80대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80이라도 금방이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 재수없으면 120세까지 산대요. 여기도 재수없으려는 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살면서 육신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그렇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낙원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로 갔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영혼만 그러는 것이고, 육신은 금방 한 줌의 재고로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인생에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뭐 수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다녔다는 사람들도 소용없는 거 다 헛된 것이고, 엄청나게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성공한 사람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도 헛된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은 헛된 것인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수천 년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살지만 그러나 어느 날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든 사람도 가는데 인생은 짧고 순간적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육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복 있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이 목적이지만 믿음으로 바로 사는 자들에게 다원적인 복,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라바 광야에서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가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도 잘 살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신 것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는 복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1장 4절 시작. 그때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스대에서 아스다로데에 거주하는 바사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왜 이들을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지 땅, 자기 동네라도 좀 빌려줘서 지나가기만 하게 해도 괜찮은데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쳐서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땅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이거를 시험을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떡이 돌이 되게 해서 먹으라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면 마귀 말을 순종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서 말씀으로 인용했습니다. 말씀을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축복의 길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물리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만나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생명수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생명과일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신도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이기란 말합니다. 우리는 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 흑암과의 싸움이, 복 받으려고 하면은 그가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싸움이 옵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너 할 일이 많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아라. 네가 제일이지 않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거 한번 먹어봐.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냥 좋은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사촌하고 둘이가 명절날인데, 명절날 저녁에, 전날 저녁인데 내일이면 이제 추석인 거예요. 근데 추석 전날 이제 그 큰 집에서 가가지고 뭐 부침개도 하고 뭣도 하고, 제사 지내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둘이가 짰어요. 어디 가면은 그거 갖다 놨지. 그랬더니 저 실동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실동. 그거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걸 먹지? 우리 둘이 다 잠잘 때 저 가서 훔쳐 먹자. 그러고서 나보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엎드렸어요. 지가 올라가서 칼을 꺼낸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하나가 엎드리고 하나는 이제 올라가서 그거를 위에 있는 그 다라를 달았는데 함지박으로 된 다라예요. 거기 그 다라를 하는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간신히 가면서 막 잡아다니는데 이 함지박이 떨어져 가지고서 머리통을 친 거예요. 그냥 떡이고 뭐 이 부침개고 뭐 과일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빵!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냥 다 쫓아나와서 이게 뭔 소리야. 거기서 오늘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막 둘이 도망가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머리통 하나 여기다 맞고. 요즘 같으면 전날 먹을 거라 좀 주든지 할 텐데, 그때는 옛날에 그냥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제사 지내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올려놓은 걸, 마귀라는 놈이, 너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같이 되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눈이 밝아지는데, 이러니까 마귀가 꼬시니까 그거 먹다가 걸린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미혹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물리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 속에, 내 생각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 주는 거 죽이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육신의 욕심의 마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영적인 거 살아나죠. 시골에서 이렇게 뭘 할 때 보면 곡식은 안 크고 잡초만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거 날마다 죽여야 곡식이 크거든. 잡초를 뽑아줘야 곡식이 크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이런 걸 마귀가 자꾸 넣어주는데 이거를 죽이고 물리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36절에는 말씀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6절 시작.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계속 뭐예요? 다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다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다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아들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 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전투하는 생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복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찾아가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 땅을 차지할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그곳으로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보너스로, 그건 본봉 월급입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은 막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먹어도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저 새들 보세요. 물고기 보세요. 한 달 먹을 양식을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날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들은 무슨 뭐 저금 통장도 없어요. 문서도 없어요. 집 하나 땅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에 백합 하나 새를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에 나폴레옹 모자 다 큰 나폴레옹 모자를 26억의 경매로 팔렸어요. 26억을 누가 사냐면 장로님이 샀어요. 하림의 그 회장 그 김 장로님이 샀어요. 그분은 간증을 할 때 외할머니네 집에 어렸을 적에 갔는데 병아리 7마리 주면서 이거 갖다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라고 줬는데, 전라도 시골, 아주 전라도가 옛날엔 진짜 살기 어려웠었죠. 그랬는데 그거를 안 잡아먹고 아까워서 끝까지 키워서 닭을 낳고 계란을 낳고, 계란에서 또 병아리 낳고,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또 닭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돼지 사고 소 사고. 그런데 다 키워봤는데 그래도 병아리 닭이 좋더래요. 그래서 닭을 많이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하림을 만들어서 10조 원의 복을 받았어. 10조 원. 그래서 강남에 빌딩도 가지고 있고 10조 원인데 왜 그 모자를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조를 물려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장로로서 이렇게 미신앙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복받음까지는 좋지만, 물질의 풍요로움까지는 좋지만,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라든지 어려운 교회라든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10조 원이나 받았으면 얼마나 썼을까. 26억 주고서 다 떨어진 모자 하나 살 정도인데 그런데 이 어려운 교회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한 1조 원이라도 이상이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서 쭉 보면 복을 주시면은 그 뒤에 사는 게 또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이 오고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막 또 어려워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서 또 복을 주시고, 복 주시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타락하는 거예요. 왕들도 다 그러고. 우리가 배부르고 돈 따뜻하고 풍요로울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적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6.25 이후에 얼마나 60년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집회만 하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눈물이 없는 예배가 없고 뜨거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교회도 잘못하는 게 많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신 차려 회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환경 이런 것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만큼 주셨는데 그때보다 신앙생활이 못하거든요. 저부터도 어렸을 적에는 정말 얼마나 눈물이 없는 예배가 없었고, 기도를 하면 뭐 그냥 1시간 2시간 해도 그냥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예배 때 환희와 기쁨과 설레임이 있었는지 그냥 마음이 뜨겁고 그랬었는데, 많은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그때보다 나서야 되는데 그게 낫지 못하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스스로 각성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형통하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았으니. 자,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어느 단체든지 일꾼들을 바르게 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도자들, 대통령 이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축복받는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